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 대독자가 봉독에 올려드릴 때에 잘 이렇게 보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자, 우리 크게 아멘. 자,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성도들에게 설교에 대한 그 몇 가지 설문조사를 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부담되는 설교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까? 기도? 헌금? 전도? 봉사? 섬김? 신앙생활? 내적 성장? 등등등등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전도 설교였습니다. 교인들은 전도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재미없고 벌써 이렇게 졸기부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네. 다 눈이 초목초목, 다른 게 저쪽에 다 좁니다. 그러나 부담스러운 설교라도 들을 것은 들어야 해요. 아멘. 여러분, 학생이 학교 공부가 싫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싫어도 학교 출석해서 학생의 본분인 공부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소 싫고 부담스러워도 공부할 것은 공부하고 들을 것은 들어야 합니다. 부담에 대해서 듣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짜증나고 부담되는 것들이 또한 제일 중요한 것들입니다. 아멘. 기도하라고 하면 부담돼요, 안 돼요? 예배드리라 하면 부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이고, 믿음이 참 좋으시네. 또 오전에 나오신 분들에게 헌금 내십시오 하면 부담돼요, 안 돼요? 제가 헌금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 이야기예요. 어느 날 그 권사님이 휠체어를 타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온몸이 아파 죽겠어요. 목사님 깜짝 놀라면서 물었지요. 권사님 왈? 목사님 전도를 하다가 그만두니까 그때부터 온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관절염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던 사람이 전도를 안 하니까 그만 관절염에 걸리고 말았어요. 건강도 하나님께서는 전도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어떤 집사님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동업자를 전도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전도하지 않았다가 큰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일만 하면 되지, 동업자를 전도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동업을 하던 사람이 돈을 가지고 불행낭을 치는 바람에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진작 동업자를 전도해서 함께 교회 다녔다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사 도망을 쳤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텐데. 그런데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명은 천국 가지만은 주랭난 그 친구, 그 영혼은 어디 가요? 지옥 가고, 지옥 간 그 사람을 잡을 수 없어서 영원히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또 어떤 여자는 어떤 아내죠, 까칠한 남편까지 전도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자기만 혼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회사에 부도가 나자 남편이 그만 고민 끝에 목을 매달고 자살해 버렸어요. 만약 그 아내가 남편을 전도했다라면은 남편이 부도가 났다고 해서 자살까지 하겠습니까?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오늘 11월 3일이잖아요. 생명 가을 행복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담스러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 전도라는 말씀을 오늘 또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잘 듣고 여러분이 순종하시고 행동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성장하는 교회는 성도들의 전도 활동이 활발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전도에 대한 설교도 안 하고 성도들도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교회는 교인이 자꾸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문을 닫고 건물만 남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전도를 많이 했었을 때는 영국의 별명이 무엇이지 않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바로 전도하는 것은 진정으로 복된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에요.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십니다. 전도해야 내가 살고, 전도해야 내 가정이 살고, 전도해야 내 민족이 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파송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전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일꾼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은 그 일꾼에게 반드시 보상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전도하는 일꾼이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멀리 가서 다른 민족을 전도한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가까운 내 민족이나 먼저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형제를 구원하고 내 주변에 가까운 이웃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전도의 우선순위는 가까운 곳입니다. 어디라고요? 가까운 곳.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멀리 가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가까이에 있는 친구나 회사 동료부터 전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전도해야 합니다. 미국 교회 성장학자 엘머 타운즈 박사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 그 경로를 유형별로 연구를 했어요. 그러던 그 중에서 친구나 친지를 통해서 나오게 된 사람의 프로테이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를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친구, 선배, 부모, 뭐 배우자, 형제, 친척 등등등등 가족의 권유로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이 무려 86%나 됐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면은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베풀어야 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주변에 있는 운동장을 날마다 이렇게 한 바퀴씩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하다 보니까 그냥 운동장만 돌 것이 아니라 뭔가 좋은 일을 하면서 운동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전도지를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났어요. 권사님의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 되는 처녀는 권사님이 2년 전에 전도지를 주었던 그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는 그 권사님이 공원에서 나눠준 전도지를 받고 교회에 나가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청년이 바로 권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권사님의 전도가 착한 며느리를 얻었어요. 전도는 남을 위해 하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시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전도의 결실이 곧 축복이에요. 전도에 무관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찾아가서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축복입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십니까? 왜 축복하십니까? 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은 이적을 봐야, 기적을 봐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야만이 예수 믿겠다. 그런 걸 봐야 기독교는 참 종교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를 목적으로 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문둥병도 깨끗하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병만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가난 귀신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전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자, 이런 능력과 축복을 주십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뱀은 뭡니까?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뱀을 집어 이렇게 그 말이 아니라 전도를 목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인생에 보람이 없습니까?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움직이고 자동차를 사용할 때에는 먼지도 닦아주고 연료도 넣어주고 타이어도 이렇게 갈아줍니다.
그러나 움직이지도 않고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는 연료도 넣지도 아니하고 닦아주지도 아니하고 타이어가 펑크가 나도 갈지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선과 의를 행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병이 나면 누가 고쳐줘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을 당하면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주인이, 사장이 보고 있다가 약값이 없으면 약값도 내주고 병원 치료도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빈둥빈둥 놀고 먹고 월급만 달라고 하는 사람은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만둬.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보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면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전도하고 충성하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요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은 나는 전도하지 않으면은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날은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가지고 밤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 불타는 신앙을 가진 사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전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미옥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김 권사님은 교회 공적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꼭 참석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 전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명색이 권사 아닙니까? 전 전도를 못해요. 그러다 하루는 자기 직장 동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하기가 참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 쉽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고 말했어요.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했더니 7살 난 손자의 병을 고쳐주면은 믿겠다는 거예요.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지요. 손자는 재생불능 빈혈이라는 병에 걸려서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포기한 상태였고 완치될 가능성도 없는데 치료비가 무려 1억이나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손에 맡기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 후로 교회 나가는 날 이외에 월, 화, 목, 토요일에는 저녁에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하고 말씀을 읽은 뒤에 아이를 붙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1주, 2주, 3주, 그리고 2달, 석 달 이렇게 지났습니다. 눈을 감은 사람이 있네. 이렇게 중요한 설교였는데 점점 그 아이의 얼굴색이 색이 달라졌어요. 식사도 하고 잘 놀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으려면 확신이 나가야 이 가족이 다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금요 철야를 가서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병든 아이에게 무언가 시커먼 물체가 덮여 있다가 권사님이 기도하니까 연기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병만은 물러갔습니다.
그 다음날 그 직장 동료로부터서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가서 재검을 받았는데 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온 가족이 교회 나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주변의 친구, 친척, 형제들 수십 명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불쌍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친척, 친구, 주변 사람들에게 병들고 고달픈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살아계신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자, 세 번째로 전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9절 10절 같이 읽어서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일꾼은 노동자를 뜻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은 싹 보상을 받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일을 해야 축복을 받고 사랑받을 일을 해야 사랑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지요.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갔습니다.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10달란트와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맡은 종은 게을러 가지고 땅속에 달란트를 묻어 두었다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주인이 돌아오자 2달란트 맡은 자와 5달란트 맡은 자는 자기들이 남긴 것을 내놓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주인이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1달란트를 맡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8절 30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익한 종을 밭각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종은 주인을 위하여서 충성되게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어요. 물질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충성, 봉사,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풍족하게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주인에게 충성하지 아니하면은 주신 재능을 감춰두면은 쌓아놓고 쓰지 아니하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일하는 사람은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것이 마땅해요. 일하는 소를 굶겨서 죽이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소는 일하게 하고 빈둥빈둥 놀고 먹던 소는 잡아서 잔치상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일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외모를 보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해놓은 일을 보고 축복을 주십니다.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는지 일한 것을 보고 주께서 보상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도 일했고 현재도 일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일할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과 적당히 일한 사람과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고 먹는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얼마나 불공평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만큼 보상하여 주십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축복을 많이 줘요. 적당히 일한 사람은 축복을 적게 주십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인정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보상과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과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됩시다. 어떤 여자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교인이 되기는 했는데 나홀로 교인이었습니다. 나홀로 교인. 교회 안에 나홀로 교인들이 참 많아요. 그는 자기만 조용히 믿으면 되지 남편과 자식까지 전도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혼자서만 교회에 나왔어요. 그는 비록 나홀로 교인이기는 했지만은 교회 나가는 것이 싫지는 않았어요. 교회 나가서 찬송을 부르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기도를 하면 믿음이 생기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만 교회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충만하였고 성령을 깊이 체험하고 난 뒤에는 정신이 번쩍 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교회에 구원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있다면은 나 혼자만 교회에 나갔어야 되겠는가? 왜 나 혼자만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가? 그래서 먼저 아이들을 전도하고 남편에게도 전도를 했습니다. 여보, 교회에 같이 갑시다. 이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시 시작. 여보, 교회에 같이 갑시다. 또 여러분 자녀를 해요. 애들 이름 보세요. 애들 이름 보세요. 애들 철수라고 하면 철수야, 교회 같이 가자. 시작. 아이, 여러분 자녀 이름 부르라니까 왜 철수요? 다 철수요, 다 철수. 다시 한번 시작. 요 한마디가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왜 안 해? 쉬운 걸 왜 안 해? 요 한마디가 아주 그냥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쉬워요. 아멘. 아멘. 여러분 남편이 까칠하고 남편이 뭡니까? 뭐 그런 건 뭐 교회 뭐 사시나무 떨듯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보, 교회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교회 가보니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있어요. 어떻게 나 혼자만 천국에 가요? 함께 가야지요. 그렇게 놀랍게 거부할 줄 알았던 남편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주의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집집마다 다니며 전도하다가 그 교회에 전도 대장이 되었더란 게요. 아멘. 다섯. 나도 시작. 나도 전도대장이 되었더란 게요. 할렐루야. 전도대장 다 되십시오. 여러분 혹시 나홀로 교인은 아니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남편, 아들, 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나오고 있습니까? 과연 예수를 믿습니까?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나홀로 거인이라면은 자녀들도 구원받게 하시고 남편도 구원받게 하시고 전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전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아서 화를 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도하고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말 안 하는 사람은 전도하고 축복 받읍시다. 옆에 사람, 전도하고 축복 받읍시다. 우리 남자 씨들은 왜 안 해? 다시 한번, 우리 남자 씨들만 전도하고 축복 받읍시다. 네. 화를 당하기 전에 미리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아들, 딸들,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웃까지 전도하시고 전도의 축복과 능력과 보상을 받고 전도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열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